9장에 보면 전도자가 다시 한번 해 아래 세상의 일들을 보고 확신하는 것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3절, 4절에 이제 하나씩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전도자가 세상 일에 확신했던 것은 인생이 일평생 동안 악이 가득해서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제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내용을 전도자가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두 가지 확신의 이야기를 다시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도자가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또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아래에서 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한번 좀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해 아래 사람들의 마음을 일평생 동안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빠른 경주를 합니다. 용사가 되려고 애를 쓰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삶의 원리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 경주를 하는 것은 빨리 도착하고 싶은 것이고, 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서 다른 일이 아니고 음식을 얻고 재물을 얻고 하는 일들을 하려는 모습을 본 거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친 마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삶을 여러분도 사시면서 보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체가 창조되어 있습니다. 아니, 혹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인간 자체의 이 존엄함의 기초가 되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짐승과 분별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땅을 전도자가 바라보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행되는 말이 있었고 지금도 참 많이 있잖아요. 아빠 찬스 이런 것들, 금수저, 흑수저. 이게 사람들의 마음의 이 매드니스, 미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빨리 경주해서 빨리 도착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음식물을 얻고 싶고 그냥 재물을 얻고 싶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서려는 마음들, 이기려는 마음들, 커지려는 마음들, 폭주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전도자가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아무리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결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기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더라라고 오늘 11장에 이야기를 하지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시기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각자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회라고 표현된 것은 이런 표현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 이게 원래 이제 원 의미에 가까운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걸 보니까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빨리 도착할 줄 알았는데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시기와 때가 있어서 그게 탁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연한 기회 때문에 일들이 이렇게 확 변해버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모습을 본 거죠. 13절부터요. 이 전도자가요. 한 가지 예를 설명해요.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있으면서 보았던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크게 여긴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13절에. 그걸 보고 마음속에 놀란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아,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인생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이냐면요. 작고 인구가 적은 성읍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이야기가 펼쳐지지요. 큰 왕이 그 작고 인구가 적은 성읍을 공격하려고 애워싸요. 그리고 큰 흉벽을 세워요.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미 결정된 싸움이지요. 이미 싸움의 결과가 다 정해졌어요. 누가 봐도요, 작은 성읍을 큰 왕이 와가지고 다 애워싸고요. 흉벽을 쌓다는 것은 이제 성을 공격하려고 그 앞에다가 이제 그 큰 왕이 성을 토산 같은 거를 또 이게 싼 거죠. 그래서 거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누가 봐도 예상이 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큰 왕이 이 작은 성읍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보는 사람마다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자가 그 싸움을 보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구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냈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지만 그 성을 구해냈어요. 전도자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반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반전이냐면 여러분 이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해냈으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낸 거니까 상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재물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음식물을 얻어야 마땅하는 것이지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무슨 반전이 있습니까? 아무도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 이야기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바로 왕의 그 이제 고위 공직자죠.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이렇게 꿈을 해석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거든 나를 꼭 기억해 달라.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나를 감옥에서 좀 꺼내줄 수 있도록 바로 왕에게나 좀 그 시위장 그 경호실장에게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라고 딱 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요셉의 꿈이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이 됐으니까 바로 왕에게 이 요셉의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인생사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되고 나서 2년 동안 더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의 그 사건과 꿈 해석한 모든 이야기를 깨끗이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과 계획과 방법대로 이 인생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일꾼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11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불러요. 그리고 6시에 이제 일이 마치는데 5시에도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죠, 여러분?
오전 9시에 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나 저녁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전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일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왔던 사람이 이제 결산하는 이제 돈을 받을 때 보잖아요, 먼저. 근데 그 주인이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걸 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전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훨씬 더 하루 종일 더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지금 전도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시기와 우연한 기회가 우리 인생의 사실은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전도자가 그 일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밑에 등장해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새하고 물고기 이야기를 들잖아요. 새하고 물고기가 갑자기 그물에 걸리고 갑자기 덫에 걸려서 재앙을 만나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쭉 보니까 이게 무엇인가 불가항력적인 사람의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빨리 경주를 하고 아무리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삶을 살더라도 이 사람이 때가 있어서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갑자기 재앙을 닥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요. 이제 마음에 확신한 거예요. 아, 이게 사람에게도 이 때가 있구나. 절대자라는 존재에 의해서 정해진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 없구나. 그 때가 딱 되면 누구든지 그 때에 맞춰서 이 땅의 삶을 정리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 시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그냥 살아가지만 턱 하고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여러분 새들이요. 날아가다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그냥 새들이 나무 가지에 앉아 있다가 그냥 갑자기 푹 떨어져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새 한 마리가 공중을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시기를 잡지 않으면 떨어져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낱 이 짐승도 죽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을 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요 두 번째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저도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모두 다 그럴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삶이라는 것이요. 모르는 것 투성이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빨리 경주해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지식이 많아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고 음식물을 얻으면 그 여러분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럼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내가 직장을 어플라이를 여러 군데 했는데 직장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모르는 것 투성인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전도자가 그 이야기에다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네가 인생을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렵게 살 거냐? 그러면 항상 자포자기하면서 살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게 뭐지요? 우리 인생에는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때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맞이하는 때가 되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요, 영원이라는 문이 열려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 인생들 앞에는 항상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말을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재앙의 때를 맞이해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세계의 문이 열리면요, 우리는 죽고 나서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이라는 것을 받게 돼요. 그 문제를 지금 인생 가운데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않았느냐를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 경주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거,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나쁜지 인생은 정말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 확실한 것 하나는 있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가 되면 그 인생을 이 땅에서 갑작스럽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언제인지.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핵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정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해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셔서 기쁨으로 내 아버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이 그때라면? 전도자가 인생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거 있다. 우리 때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거 준비하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자는 죽을 줄을 아니까 그때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너를 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앞에 서셔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준비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네 인생 가운데 70년, 80년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좀 알려고 빨리 경주하고 지식을 쌓아서 음식을 얻으려고 너 살았는데, 너 지금 이제 마지막 딱 닥쳐가지고 네 때 지금 내 앞에 와서 섰는데, 내가 너를 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오늘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요, 원하는 자들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해요. 빨리 경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음식물을 누리며 재산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로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지 못해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는 오직 먹을 것과 가질 것만 생각하는 사람, 이 마음에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때 마지막 때를 빨리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전도라고 합니까? 길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를 율법 아래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가지고요,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가난한 지혜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가난한 지혜자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이 가난한 지혜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아무도 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고요.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사단의 역사를 없애셨어요. 나라를 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큰 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성읍을 구했던 이 전도자가 말한 가난한 지혜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도 그 가난한 이 지혜자를 기억하지 못해요. 가난하니까. 너무나 약해 보이니까. 세상과 반대니까. 초라해 보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분에게 그분의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이 진짜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요,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는 가난해요. 예수는 세상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라해요.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내가 그 예수를 말한다면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지 못할 거라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정말로 정작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 주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예수 믿어야지요. 예수 믿읍시다라고 한마디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빨리 달리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들고 날마다 그 예수를 따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때가 준비가 되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안에는요,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냐면요, 빨리 경주하는 것, 지식을 얻어서 음식물과 재산을 얻으려고 하는 이 미친 마음이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직 그것은 믿음으로 얻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꼭 붙들리셔서 오늘 내가 그때가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여기서 정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가서 이제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의 승리를 오늘 하루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은지, 내가 없어지는 것이 가난한 것이 좋은지 우리는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의 때가 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지막 때가 준비되었는지, 가난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붙들고 있는지, 내가 그분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지 오늘도 확인하며 우리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